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는 미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이 두 제사장 사돛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아멘. 압살롬의 반역은 그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지요.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다윗 왕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이 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역의 사건은 끝났지만 아직도 다윗은 왕으로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의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서로 의논이 분분하는 가운데 다윗의 과거의 행적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지만 정말 다윗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었고 블레셋의 압제에서도 구해주었지 않느냐 하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협력해서 다윗을 패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 다윗 왕을 다시 이스라엘 왕궁으로 모셔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돛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는 여론이 형성이 될 때에 이 유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서두르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됐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먼저 다윗이 손을 내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안심시키는, 그러니까 민족이 갈리어졌지만 우리 다 고륙 지친이 아니냐. 뭐 형제끼리 물론 또 다툴 수도 있지만 형제니까 더 이상 양쪽 반목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작업을 다윗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윗은 반역이 끝났으니까 그 반역에 그 협력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살생부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배신해서 그저 유다 사람들이 배신했지만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들의 반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비록 그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그 유다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평화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작은 불이익이나 자존심이 상해 있거나 자신들의 권위에 조금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이 보복하며 반목하고 갈등을 일삼습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구토증을 일으킬 정도가 되는 것은 사랑은 얘기하는데 행동은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반대되거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사탄입니까?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잘라내고 몰아낼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수된 죄인들이었지만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쩌면 그렇게 작은 갈등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권익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일삼고 침소봉대하고 좋지 않은 일을 사방에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을 향해서 투표한 것까지 다 밝혀내서 보복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세상 정치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내게 반대 의견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 반대 의견을 수용할 줄 알아야지 다 사탄 집단으로 생각하고 밝혀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견이 달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눈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준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마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에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주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고 하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의 수하에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하니까 잽싸게 거기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자기의 충성스럽던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그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적장이었던 사람을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사람까지 준용했다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인사였던 것입니다.
자, 사실 요압을 대신하고 있다. 근데 없이 왜 요압을 내치고 아마사를 또 거기다 올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윗도 요압에게 서운한 점이 있죠. 자기 아들을 제발 죽이지 말라고 잘 대해달라 그랬는데 명령에도 불복종하고 그저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은 것은 이제 갈등으로 동쪽과 서쪽 누구 편이냐 이게 나뉜 나라를 반목하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서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다윗은 드디어 마하남이라고 한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뭐 갈등이 다 해소된 거 아니에요. 갈등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렇죠. 전쟁이 막 끝났으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는데 이 갈등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반목함에 싸웠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에 아멘이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한국교회의 권면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크게 한국교회까지 갈 것 없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 말씀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지켜져서가 아닙니다. 내 권익이 드디어 보장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손해보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서로 사랑해서 진정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는 그 제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교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서로 힘쓰고 애써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 교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죽이는 갈등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눈 사람과도 화해하며 하나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 사랑 안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어쩌면 그렇게 반목하고 작은 실수나 작은 자신의 불이익에 그저 평생을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은 안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강단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붙인다고 그것이 사랑입니까? 교회 밖에 돌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써붙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것이 토하고 싶은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서로 애쓰십시오.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